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들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두라미도 없이 지내다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3장에서 호세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비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즉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공통적인 레파토리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는 이 레파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직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견과류를 싫어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방신들에게 건포도 과자를 제사로 바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건포도 과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이 건포도 과자는 매우 쉽게 만들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포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저 포도를 따고 자연풍으로 말리면 끝입니다. 만드는 기간은 포도가 얼마나 빠르게 건조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최상의 건포도를 우리가 얻고 싶다면 그저 최상의 포도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에게 들어진 이 건포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들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정성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포도 제사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건포도와 포도주를 만드는 기간과 방법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점부터 이 패스트푸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 패스트푸드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그 캠페인과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는 시점에서 이 급식에 패스트푸드가 나오지 않으면 학생들을 원하는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입맛이 이미 햄버거와 피자, 치킨과 같은 정크푸드에 중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그저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이전과 달리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의 예배를 찾아보면 예배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면 한숨이 나오고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받기 쉬운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책임지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희생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1절에 나오는 건포도 과자와 대조가 됩니다. 이 건포도는 썩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건포도 과자입니다. 반대로 제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는 반드시 발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썩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신다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생각과 고집, 이전에 죄악된 습관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잠시 동안의 거룩한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인격이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불순물도 중간마다 걸러주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그대로 둬야 합니다. 우리의 못된 자, 육신의 정욕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리교단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과정,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15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에 대한 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여기서 이 한 호멜은 한 당나귀가 질 수 있는 무게입니다. 약 220에서 300리터의 양을 말하는데요.
당시 종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전 재산을 털어서 아무런 가치도 순결도 없는 고멜을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호세아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여성의 진짜 가치는 순결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처녀들이 작은 칼을 몸에 지녔다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순결을 잃으면 바로 자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도 여성들에게 순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고멜을 찾지 않고 몸종 이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호세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이 될 호세아는 자신과 달리 너무나도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도전한 교만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또한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저 복음만 믿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은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의지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4절에 등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제서야 5절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고 돌아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5절에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불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유효기한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삽니다. 전능하신 이름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이 열리고 돌파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